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로마 입성,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는 바울, 이런 제목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은, 로마에 입성하는, 로마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한 개인이 로마로 갔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후대 역사를 보면은 유럽의 이 영적인 것이 변화받았어요. 정신사가 바뀌고 영적인 대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방파레를 들으면서 입성한 것은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로마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을 싣고 로마에 간 그 배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개인이 그냥 태어나서 배우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사는 개인도 있지만, 한 개인의 삶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한 역사를 바꾸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의 로마 입성은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입성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리던, 꿈꾸던 로마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읽으면은 그냥 잘 이해가 못 하시겠지만은 그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비록 죄인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들어갔지만 그를 이렇게 호송하던 군인들도 이제 바울에게 이제 어느 정도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과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행복이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기쁨이 있다면 어떤 것이 행복이면 기쁨일까요?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이게 우리의 참 자유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껏 외치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자유롭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19라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가지고 보이지 않는 어떤 속박으로 인해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마음껏 함께 모여서 정말 교제도 못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모임 갖고 밥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외에는 다 소용없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기불을 여기도 만족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자유롭게 이제 자유의 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난 후에 바울은 이제 그 로마에서 신분이 높은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자, 여기서도 보면 자유롭잖아요.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만나고 이럽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자기를 좀 변명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게 없었어요. 아주 철저했습니다. 타협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곳은 로마예요. 그리고 잡혀온 것은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유대인 어른들, 높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이렇게 온 것은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사실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가 왜 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중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어른들,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정중하게 자기를 이제 변호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타협이 없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에서는 얼마든지 유도리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늘 그렇게 자신이 낮추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갈등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 유대의 그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우리 민족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이나 우리 민족들의 그 규모를 흐트러놓은 것도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다른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0절.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유대인들을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전통이나 뭐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로 내가 왔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죄인이 됐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이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소망, 즉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갇힌 바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왔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 있는 그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사도행전 28장 21절 22절에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바울에 대해서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이런 일을 인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야 우리는 너에 대해서 들은 얘기도 없고 너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자세히 잘 몰라. 그러나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어딜 가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압니다. 뭔지 모르지만 네가 가는 데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아. 소동이 좀 일어난 건 아는데 자세히 잘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를 박해할 줄 알았어요. 자기를 반대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중하게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생각이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 그 한국인들과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바울은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또 로마에 왔어. 로마에는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았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나를 또 박해하겠거니 하면서 그걸 알면서도 정중하게 그들에게 자기의 설명했더니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난 너에 대해서 모른다. 편지 받은 것도 없다. 단지 좀 네가 다니면서 소란스러운 건 아는데 한번 네 얘기를 듣고 싶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해봐서 알아. 소용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지 모르지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지 하지 마시고 뭐든지 부딪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으로 인해가지고 다 사장시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바울도. 그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여서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모이니 많은 사람들이 날 정해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자. 바울 얘기 들어보자. 이렇게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만약에 바울이 선입견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입을 닫고 있었다면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정중하게 그 높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를 이렇게 변호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바울은 항상 재판을 받을 때도 복음을 전하였고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였고 변명을 하면서도 항상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바울이 이해하는 그 내용은 뭐냐? 그가 전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의 일을 전하였다. 예수님에 관한 일을 전하였다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일. 이것은요, 나중에 사도행전 맨 마지막,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쳐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2년 동안 이제 결국 있게 되는데 거기서 2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십자가만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만이, 부활만이 바울의 관심이었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복음의 핵심은 또 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두 다리는 땅을 짚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Thy kingdom come. 그러니까 하나님의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Thy kingdom come.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을 전하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렇게 그 앞에 있는 표현이 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자,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말은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 한다면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은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몇 짧게 보면 딱 나오잖아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또 여러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였어요. 교파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였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에게서는 어떤 조직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제도가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 온 인류의 메시아, 이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소망, 약속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하고 전하였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25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렇게 바울이 잘 설명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모든 만민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겠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는 엄청나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영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정죄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경험이나 상식의 차이도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이 그것이죠. 너희 조상으로 말씀하신 곳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일러스되 보세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또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았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여기 보니까 그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닫으면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으니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강처같이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아버리면 결국 그렇게 할 때 결론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찌하였거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건 그냥 설교의 한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목사님이나 무슨 믿음 좋은 무슨 직분 있는 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실 줄을 알라. 너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 요약이에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왔지만 거부했던 이 복음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실 줄 알라. 이게 이방인에게 갔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는데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줬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임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가슴을 닫아버렸을 때 이사야는 가슴을 쳤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구덩이에 빠지면서까지도 그들의 이 완악함을 보고 목이 곧은 걸 보고 애통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갔다. 이방인에게 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신비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다 마치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복음이 유대인에게 왔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에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다는 요 비밀과 신비는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에서 주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하여졌다. 아무튼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할 때 사도행전의 요절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요절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안 보고 돼야 돼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이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대로 막 방언을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외쳤어요. 그들이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몰려왔어요.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막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5,000명,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웁니다. 교회가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십니다. 박해를 받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그들이 막 예루살렘과 이제 온 유다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퍼져갑니다. 그러다 이 복음이 드디어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하여서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금 서남쪽 서남 지방이죠. 소아시아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 2차 전도여행까지는 소아시아 정도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아시아 쪽을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 빌립보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이 복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결국 성령이 임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다. 이게 사도행전의 요점이에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받아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구나.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변화했고 사도행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 또 변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 받아서 성령의 충만으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이에요. 나는 우리 더 감사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절 사도행전 28장 29절 없음, 그렇죠? 가로치고 없음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이제 개역 성경이 없어요. 없으니까 없다고 나왔겠죠? 근데 없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개역 개정에도 없어. NIV에도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다른 거에 보니까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흠정역이라 그러는데 그 왕이 직접 그 번역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명령한 책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인데 흠정역 또 NASB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28장 29절이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제가 한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거기까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이게 영어 성경에 있는데 왜 이게 한글 성경에 이게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그 네이버 지식에도 막 물어봤어. 이게 왜 빠졌나 그랬더니 썩 마음에 드는 답이 없어요. 유민주 전사님 한번 이걸로 박사 코스 한번 써봐요. 이게 왜 28장 29절이 빠졌는지. 하여튼 빠졌어요. 쟁론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제 결론적으로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것은 그냥 한 개인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로마가 막 뒤집혀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가 갔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셋방이라는 거예요. 셋방.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방에 있으면서 이 일이 있었어요. 어떤 큰 교회에서 많은 조직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그마한 자기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화했더니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조직과 대단한 물질과 이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서 큰 조직과 엄청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 일이 이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셋방에서 자기의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일이 이뤘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이 로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순간에 그냥 확 뒤집어버려요. AD 313년에 그렇게 불같이 황제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0.2%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로마는 무너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독교를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국가 그 종교로서 기독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했어요? 바로 바울의 이 로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던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거기 무슨 제사장이라든지 무슨 율법 학자라든지 없었어요. 한 명, 두 명 모여서 그들이 갈 때는 뭐 간다고 무슨 파송식 같은 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들을 만나서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그 사람들은요, 사자의 이빨에도 막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봤잖아요. 불에 화형식 당하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톱에 켜면서도, 목이 잘리면서도 어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결국 그들에 의하여서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사도 바울의 새방에서. 나는 참 위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사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것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로 사도행전이 끝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그 마무리 없이. 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너에게 무엇이 있으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나눠주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